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하여 자신들이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모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들은 다윗과 어려움을 함께했던 자들이었기에 어느 정도 다윗이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만난 다양한 사람들은 그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은 다양한 정치적 환경과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혹시 자신과 반대편에 있던 자들도 자신의 신하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윗과 마음이 합한 자들이 아니었고 다윗과 신앙을 함께할 수 있지도 못했습니다. 저들은 그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밑에 있으면서 그저 상황을 지켜보며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사울의 몰락과 더불어 같이 그 몰락의 길을 함께 하였기에 저들은 다윗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게 되자 자신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도운 자가 있는 반면 다윗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것이 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 속에 함께 갇혀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스스로 컨트롤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주위에서 듣는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거짓말을 다윗은 파악할 수 없고 들려오는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신에게 들려지는 대로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 그저 노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저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려움의 틈을 타서 다윗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도 있었고 다윗을 끝까지 도우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들의 말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과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이든 타이든 풍랑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실수를 계속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원수의 계계를 막아주시고 내게 미리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적진의 모든 전쟁의 전략을 알게 하셔서 전쟁을 미리 대비해서 이기게도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복잡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다윗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연약함과 미련함 그것은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한계는 다윗이 지금 닥치고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함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적인 배경들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인도받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풍랑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급변하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판단의 연속이며 그 선택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선택해야 하는 일과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내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져서 거짓되고 왜곡되었으며 저들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나에게는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의 의로움과 믿음의 행동들은 그러한 불안정한 정보에 근거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속이면 속는 상황에서 내가 약하여져서 쫓기는 그러한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내용들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불안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럴까요?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될지 모르지만 그런 진실된 판단을 행하는 그 결정의 근거는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직함과 나의 신앙의 그 양심과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처음부터 틀린 것인데 이러한 우리의 문제들은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상황과 모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는 입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요 바로 한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유한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앞에 만났던 사람들, 사독, 후세, 이런 제사장과 자기 친구들의 만남은 자기가 어려울 때부터 함께 있던 진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나는 시바, 시므이 이러한 사람들은 그 겉과 속이 달랐던 아주 사악한 자였고 그 속으로는 다윗에게 원한이 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시바는 다윗을 거짓말하며 속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찾는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집사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우리가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다윗 왕이 쫓기는 그 틈을 타서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주인 무비보셋을 집에서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다윗 왕에게 음식과 나귀를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환심을 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자기 주인 무비보셋에 대하여 지금 그가 다윗에게 오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그가 다윗의 왕권이 빼앗기는 틈을 타서 자신이 다시 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등을 돌렸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던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다윗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상황이었다면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두 다리를 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무비보셋을 모르는 바 아니었고 매일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의 생각과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시바의 그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말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쫓기는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 나귀와 음식을 가지고 온 시바에게 그대로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연약함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다윗은 별 고민도 없이 지난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 집안의 재산을 다시 빼앗아 지금 관리하고 있던 시바에게 다 주는 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립니다. 고민도 없이 너 그거 네가 다 가져. 아주 감정적인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윗이 시바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 시점에서 다윗이 시바의 말을 믿고 그의 도움을 받아들여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로 가지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시점에서는 다윗이 실수한 것입니다. 시바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을 속여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또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몰락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정치적으로 건들지 않고 있던 자였는데 그는 다윗이 그 권세를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어 다윗을 저주하고 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비록 나중에는 밝혀진 거짓이었지만 무비보셋에 대한 반역의 이야기,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 있는 장로인 그 시므이의 저주 등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이 완전히 잃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게 한 자로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까지 약 7년간을 사울의 집안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전쟁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 죽은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고 부하들도 가만히 두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그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대로 듣기만 했습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나발을 향하여 노를 바랬던 그 모습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함으로 시므이의 저주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죠. 시므이의 저주는 그렇게 다윗을 심하게 자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신앙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활한 시바의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또 쉽게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요나단과의 맹세로 인하여 또 그 아들 무비보셋을 그렇게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고 맹세까지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쉽게 속아 넘어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이나 그의 감정이 인간적으로는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본래 인간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듯하고 또 정확한 듯하고 올바르게 모든 것을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한계 속에서 참 부끄러운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과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그렇게 실수하는 그런 다윗의 연약함의 양면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부패한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요 한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착각은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자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다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나는 이게 나의 모든 모습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죄로 부패해서 늘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특별함이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문제가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안 해서 왕으로서의 온전하게 잘 지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에 그 직분을 감당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양면적으로 존재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성경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한 장을 통해서도 시므이의 저주와 시바의 거짓말이 공존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여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거짓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고 주위의 다윗을 반대하고 헤아려 하는 수많은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던 자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축복의 비밀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드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다윗은 시편에 원수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사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으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당해요. 내가 똑똑해서 안 당한다고요? 천만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기를 치면 무조건 당해요. 사기를 당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도록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해서 안 아픈 것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사고를 안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삶의 어려움과 나를 속이고 헤아려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속임수와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잠시 우리 뒤를 돌아보죠. 우리는 마음이 많이 아팠던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거절했던 사람, 나를 속였던 사람, 내가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어져서 인생의 가장 망한 현장에 앉아있지 않고 나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앉아있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떠한 사건이 있을까요? 또 어떠한 권모술수와 거짓이 우리 앞에서 나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내서 나를 속일 수 있을까요? 나는 미련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속을 수도 있고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온전하지 않은 나의 감정은 또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후회스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중심은 원하지 않아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자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여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되어질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원수의 계계가 나를 해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나가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진행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